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그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재물로 인하여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동기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 아이들은, 내 가정은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둡니다. 장래의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태도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그 재물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수단으로 해서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재물에게 순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도 하고 권력도 쥐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재물에 대한 자세요 삶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이 성도들에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자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조차도 재물이 되고 맙니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것도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등등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목적도 더 많은 재물을 쥐기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줄 수 있을까, 모을 수 있을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불러신다면 그 쌓은 재물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자기에게 있는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원어가 디아투토인데, 디아라는 단어는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투토는 이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투토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본문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앞에서 언급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틀림없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어서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그것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강압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 23절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를 살려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위한 음식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을 위한 의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 이런 염려가 없으면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24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를 들고 계신데,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그 예를 들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에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이 까마귀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골방으로 번역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골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은밀하게 감추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 장소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 또 하나, 여기 창고라고 번역한 아포세케는 곡식을 이렇게 모아둔, 저장하는 창고예요. 까마귀에게 이런 타메이온, 골방도 없고 아포세케, 창고도 없다는 말은 까마귀에게는 미래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까마귀가 잘 지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7절과 28절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거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27, 8절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읽어보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요,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기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은 숫자 2가 적혀 있죠. 숫자 2 각주 2번을 보면은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본은 오늘 우리 그 기역 개정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키를 한 자라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이든 저런 표현이든 간에 뜻은 동일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자라는 의미와 예수님 말씀하신 1시간의 의미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작은 것. 너희가 염려한다고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어찌 너 인생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오히려 엉뚱한 해결책을 낳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그 가르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감이 있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살아감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29절 말씀에서 구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뜻이 있으면 무엇을 얻고자 열심히 내는 것, 그게 제테오예요. 어떤 것을 얻고자 굉장히 갈망하는 것, 그게 제테오예요. 그것을 얻고자 내 시간과 내 정열과 내 힘과 내 노력을 전부 쏟아붓는 것, 모든 것을 올인이라는 표현, 올인하는 것을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제테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구한다고 내 모든 걸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한다고 다른 것 할 여력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설교할 때 남은 시간 동안 제테오라는 말을 굉장히 쓸 거예요. 제테오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 그게 제테오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제테오하면 다른 것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어떤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제테오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테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테오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나 예외됨 없이 물질을 제테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싶어서,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먹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물질을 제테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아라. 재물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아라. 돈 벌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자세는 예수님의 제자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요, 세상 사람들의 자세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재물을 제테오하는 것, 재물을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제테오하는 겁니다. 재물을 갈망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재물을 모으는 초점 맞추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제테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테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취할 자세는요, 염려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진학을 위해서도 간구를 하시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의 공급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 불안함으로 간구하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믿는다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제테오하지 말고
물질을 지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물질을, 재물을 제태워하며 사셨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셨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갈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재물을 제태워했던 삶을 이제는 포기합시다. 재물을 갈망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재물을 제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세 번째 가르침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재물을 제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달리 제태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해라.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이 제태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물을 제태워하며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하며 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속히 마귀의 통치가 끝이 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 땅 모든 곳에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제태워하는 사람은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물질을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질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태워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잘 사용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정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적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하시는 표현입니다. 왜 제자들을 가리켜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백성들은 문이 크고 넓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이들이 가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많은 무리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문이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라고 칭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도하며 살기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사랑하는 내 제자야,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제태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태호하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네 번째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가르침으로서 네 번째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네 번째 가르침인데, 이 33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3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그 명령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게 뭔가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자, 이 표현을 볼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랑 성도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만약에 제태호한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제태호한다면 온 생각이 땅에만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에 제태호한다면 그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땅에 쌓는 재물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부르신다면 내가 못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들 무엇한가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도둑맞고 사기당하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말은 쌓아둔 보물의 가치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요,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구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구제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영원토록 지속하는, 그래서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보물을 쌓는 것이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제함으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되면 누리기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땅에 마음이 있습니다. 오로지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물질을 쌓는 일에 재태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재물이 쌓여가면 기쁨은 있겠죠. 재물이 쌓여지는 그것으로 만족감도 누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천국 가게 된다 하는 말들이 싫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구제함으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관심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재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여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쌓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구제함으로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축하는 게 죄다라는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저축하는 게 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쌓아두는 게 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는 게 죄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는 그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는 그것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을 쌓아가세요. 지금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가는 이런 행동에 물질을 쌓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4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4가지인데, 첫 번째 가르침은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재테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재물을 모으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 나라에 재테오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재테오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하나님 나라에 담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꼭 명심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물을 재테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재테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네 인생을 살펴보니까 네 인생에 물질을 재테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재테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세상 가치관과 달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물질을 재테오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쌓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재테오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재테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담이 없는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물질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